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시작. 예.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렇죠? 예.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을 고백하며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요. 우리 끝까지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우리 예수님의 친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을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과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히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방과 수군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미혹이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며 지혜자를 허락하셔서 국민이 평안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닫힌 북한의 문이 복음으로 열리게 하시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분들과 삶의 무게가 버거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지체되어도 감사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단순히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떨 때 사용되는가 하면요, 인생의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 변화의 결정적인 순간을 크리티컬 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티컬 매스라는 정의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30도의 물과 60도의 물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눈으로 이 물들을 보았을 때 이 물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의 온도를 촉감으로 느끼지 않는 이상 그 차이를 경험하지 못하죠. 근데 이 물이 99도의 물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느껴질까요? 99도의 물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물은 100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이 100도의 물과 99도의 물을 두고서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 100도의 물이 끓는 것을 보면서 저 물은 1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이구나. 99도의 물이라면 온도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100도 이하의 100도에 도달하지 못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화되는 그 순간,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을 크리티컬 매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 순간이요, 그저 단순히 물에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온도 20도에서 꽃이 피는 종류의 꽃이 한 종류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 기온이 19도 이상을 웃돌지 않는다면 이 꽃은 절대 꽃이 피지 않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9도의 온도에서 20도의 온도로 넘어섰을 때 이 꽃이 피는 것도 크리티컬 매스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저는 이러한 순간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순간인가 하면요, 바로 저번 설교 때 나눴던 여리고성의 사건의 이야기인데, 여리고성을 돌 때 6일째 동안 도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7번째 날 가운데 돌 때까지도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아도 그 순간 가운데 이 성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결코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돌고 돌았을 때 결국엔 그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일날 또 말씀 나눴던 그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궜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물에 이렇게 7번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담궜을 때 자신의 몸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물에 계속해서 들어갔지만 그 어떤 변화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6번째 그 물에 담글 때까지도요, 그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내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했지만 결국에 그 순종의 7번을 행하게 될 때, 그 크리티컬 매스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결정적인 크리티컬 매스와 같은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왜 이런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고 변화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떨어질 낙자와 마음 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떨어지는 것,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를 낙심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자로는 이렇게 낙심에 대한 표현을 그냥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어적인 표현의 낙심의 의미는요,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보다 더 빨리 포기하는 그 마음, 그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을 낙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 자리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누군가는 한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제자리를 계속해서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먼저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마음으로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의심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지금까지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때를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낙심할 때 낙심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은 이미 한번 경유를 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에베소 지역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교육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급히 돌아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돌아갔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곳 가운데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주신 그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요, 되게 초대 교회 중 하나로서 엄청 능력 있고 엄청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지식적인 것과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결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고서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들이 빠져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빠져있지를 유심히 그들의 삶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끓인 라면을 되게 좋아하십니까? 저는 국물 없는 라면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팔도 비빔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라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팔도 비빔면을 먹는 사람들마다 조금 각자의 개성이 달라서요, 누군가는 이 팔도 비빔면을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 가운데 참기름을 넣어야만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적인 조금 특색이 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팔도 비빔면 안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그 참기름 맛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이 돼서 참기름을 넣은 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짜장라면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짜장라면 안에는요, 그 가운데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넣는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그 미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인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인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우리 누군가는 미각적으로 뛰어난 이렇게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엄청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날 때요, 이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결여된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무엇이 없는 것이지 질문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성령이라는 존재를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의 성경적 원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한 존재를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 의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체험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체험을 하였지만 그 전에는 결코 성령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왔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해서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러한 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와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4절 말씀에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가운데 그 회개의 세례가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가 다락방 가운데 불로써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의 모습을요, 성경 가운데 두 가지 모습으로서 소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의 세례의 모습은 바로 물의 세례, 회개의 모습이고, 불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세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세례가 더 먼저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의 세례 가운데. 조금의 함정의 질문이긴 하지만요, 사실 이 두 가지의 모든 세례가 다 필요합니다. 둘 다 너무나도 소중한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회개의 세례의 모습과 정말 성령의 세례의 그 모습을 둘 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세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의 한계와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앞에 나아갔을 때요, 자신이 어딘가 아픈지 얘기를 해야 하고 환자의 동의가 없이 진료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 하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사항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그 사항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물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씻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를 향한 강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마가 다락방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었고 질책의 대상이었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로 그 마음을 결단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결코 떠나가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애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다가오시고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회개의 세례를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아시아의 복음의 전파의 본고장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사용하는 그 사용의 터는요, 이 성령의 체험을 받았었던 12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모든 지역 가운데 널리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더 작은 소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가운데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12사람쯤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은 이 12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소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뒤엎으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작은 이 엎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런 인식들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많은 은사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방언의 은사였고 한 가지는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을 통해서요, 누군가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 방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냥 정직한 나의 말의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는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방언의 역사에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조금 부러워하는 것은요, 뭔가 영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 뭔가 스페인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처음에 되게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지? 그런 언어를 습득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러워했지만 사실 그게 부러워할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하고요, 성령의 감정을 따라서 그들의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방언의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좋지만 그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언어가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을 통해서 정말 그 가운데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요, 주변의 이웃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요, 정말 즐거운 교제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요, 사실 제 인생의 반환점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변화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존재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제 언어가 바뀌고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하게 바뀌진 않았지만 조금씩 제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 부정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를 받은 12명의 제자는 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의 내용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말들과 격려의 말들, 타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는 것처럼 방언은 성령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언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품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들 가운데 다가가셨을까? 성령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품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본질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능력이고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방언의 능력이고 예언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능력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지혜와 그 거룩한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방주와 같은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조금 결단하면서 오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좀 함께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붙잡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계를 부딪힐 때, 어려움을 직면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저 방언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하게 예언하기의 놀라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 어디에서 정말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정말 삶의 모든 시간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이렇게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예고에서 토요일 이제 주일 이렇게 이틀 동안 성경학교가 시작되니까 그 기간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같이 중보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마음을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환우들,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환우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지 않은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가까이 다가오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계를 마주할 때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